공자의 제자 중에 공무와 자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관리였어요. 하루는 이제 공자가 두 제자를 불러다가 지금까지 관리 생활을 해오면서 잃은 것은 뭐고 얻은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해봐라 얘기하자 먼저 공무라는 사람이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에 쫓기느라 독서할 시간도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요. 봉급이 적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고요. 바빠서 친구들도 못 만나서 경조사 참석 못해가지고 친구들 다 떠났어요. 얻은 건 없고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자천이 얘기하기를 저는 생각해보니 잃은 것은 별로 없고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게 돼서 더 많은 걸 배웠고요. 봉급은 적었는데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또 친척들도 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바빠서 많이 못 만났는데 공직 생활 중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잃은 건 별로 없고 얻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기만 하고 한 사람은 잃은 건 없고 얻기만 했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다 얻어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막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장이에요. 세 단계에 걸쳐서 나와요. 일단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기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악한 아버지도 떡 달라고 하는데 뱀 주지 않는다.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중간에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조금 새롭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먹을 걸 빌리려고 합니다. 집에 음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이 방문이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미리 나 그때 간다라고 얘기했으면 쫙 뭘 준비해 놓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떡을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밤이 너무 늦었고 문도 잠겼고 애들 깰까 두려우니까 못 빌려줘 라고 구실을 한다면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이거를 듣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핑계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우리에게 이런 비유는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나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지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거예요. 한밤중에 남의 집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음식 달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죠? 한밤중에 음식이 없어? 편의점 가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집 뒤져보면은 다 냉장고 파먹게 하잖아요. 냉장고 저 구석에 안 먹는 거 있다더라. 그럼 또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다 쟁여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이야기지만 이 시절에는 이 문화 속에서는 다 가능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내 집에 찾아와서
음식 좀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때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음식 대접 못했다. 그럼 저는 이 동네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이 돼요.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배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 가족의 불편보다 오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문화예요. 이런 풍토 속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음식을 준비해서 드려야지라는 공감대가 다 있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이웃이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떡이지 실제는 빵이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먹었던 빵이 지름이 60cm, 제가 이제 뺨에 22cm 정도 돼요. 이거보다 더 커.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이거를 세 개를 요청합니다. 관습에 의하면 한 장은 손님 거, 한 장은 주인 거, 한 장은 식탁의 천사를 위한 거라고 해서 세 장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꼭 새 거 준비해야 돼? 먹다 남은 거 있잖아. 줄 수도 있는데 안 줍니다. 왜냐? 손님에게 모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먹다 남은 거 주면. 그래서 반드시 새 거를 드립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주인은 반드시 손님을 접대해야 되고, 손님은 배불러서 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게 또 예의예요. 이런 문화가 이 당시 예수님이 했던 예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친구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예로 이 말씀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간청함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실제 뜻은 다양한데 보통 끈기, 또 하나는 뻔뻔함, 굉장히 차원이 다른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문화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때는 사실은 간청함이 아니라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번역이 돼야도 맞아요. 근데 왜 간청함으로 번역이 됐을까? 이게 역사 속에 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하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9절과 10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단어로 많이 이제 쓰인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의 영향에 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계속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청함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의 의미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빵 빌리러 갔어요. 빵 좀 빌려줘요. 너무 늦었고 애들 자니까 낄까 봐 안 돼요. 못 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슈퍼 가요? 조금 생각을 열어보세요. 이 집이 안 되면 다른 집 가면 돼요. 다른 집 가면 된다고요.
다른 집 가면서 어떤 얘기 할까요? 아니 그니가 너무 인색하네. 빵 좀 빌려달라는데 이걸 안 빌려줘? 그럼 그 다음날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빵도 안 빌려주는 저런 무도한 사람이 있나.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 밤에 일어나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게 이 이야기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명예를 잘 아는 분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라.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곳 주시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빵을 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네. 명예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제 빵을 요구하는 당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전화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 이 밤에 손님이 왔네. 그런데 뭔가를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두웠어? 옆집 보니까 불 다 꺼졌고 문도 잠겨 있고, 참 지금 또 이거 민폐인데 어떡하나 하고 두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얻어줍니다. 빵 3개, 빵 3개로 되겠어? 아이고, 이 빵에는 이 차가 너무 좋아. 자, 도두 율무차 이거까지 같이 해줘. 라고 더 많이 줍니다. 왜냐? 내 옆에 있는 이웃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품의 평상시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 달라고 해도 더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떡 3개만 필요한 거야? 아니,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좀 써봐. 이게 더 좋아.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 이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확신이요, 확신. 빵을 얻을 거라는 확신. 밤에 이웃 찾아갔을 때에도 그 사람이 명예 생각해서 나에게 줄 게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 교훈 속에 궁금한 거 몇 가지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침묵하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기간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는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곳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이날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게 기도가 유일한 거 아시죠? 기도가 예수님 안에 좀 특별했던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이웃에게 빌리러 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세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옆집 사는 분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어쩌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눈도 못 맞추고 어색해서. 하나님은 옆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사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라고요. 같이 사는 분이라고요. 뭘 빌리러 가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아버지한테 같이 사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하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네. 옆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는 같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이 아니라 뭐 더워도 깨워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한다라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단어에 많이 쓰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마지막 두드리라, 이건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점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수록 더 커지는 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나? 기껏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성에 안 차. 이럴 때 있나요, 없나요? 안 차 보일 때 있어요. 그때 목사님 말 듣지 말고서는 B대학에 지원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목사님한테 물었다가 A대학에 지원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늘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 또 설명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뒤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해로운 거 안 준다. 떡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만 능력과 여건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못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시다라는 표현과 편재, 어느 곳에 다 있으시다, 어느 순간에 다 있으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곳에 출장 가시면 안 계시는 거고 일찍 돌아가셨어도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요. 우리의 죄 용서도 구하고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실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 당신의 그런 모습과 모순되게 행동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 받아 구원 얻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간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들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할 때 일용할 것도 주시고 죄 지은 것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비유와 같은 일은 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죠.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띵동띵동 해가지고 아이고 밥 한 고기만 빌려줘. 이런 일 많지 않죠. 그렇죠? 또 우리가 가서 음식이 없다고 빌려오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 말고 그냥 부탁하는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가장 황당하게 부탁받았던 일이 대학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름인데 이제 후문 쪽에서 대학교에서 쭉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여학생이 갑자기 올라오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했더니 여기 벌레가 붙었어. 이제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도 당황스러우니까 저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당황스러웠던 그 여학생의 표정과 그걸 보고 더 당황했던 보니까 이제 여기 그때 조금 큰 벌레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뿡댕이 같은 게 딱 떨어졌다가 앉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부탁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능력 밖의 일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도.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는 거죠. 거절해야 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탁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도리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부탁은 어떡하느냐? 저 인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너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거나 나에게 존귀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 대해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대접을 받았으니. 그런데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해 주고 이쪽 밤 치는 자에게 이쪽 밤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 맺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평소의 성품과 정반대로 절대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열받으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열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이 180도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문을 두드리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다 잠들었는데 안 돼 하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라.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서 명예로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처럼 닮아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